우리 2장의 이거 종이들 다 받으셨나요? 네, 이거 보면서 오늘은 그래도 2장을 다 끝내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장은 우리가 조금 시간을 많이 지체해서 2장에서 우리 4장까지 나갔는데 오늘은 2장을 좀 다 끝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는 뭐를 얘기했죠?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문안했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평강. 그래서 평강은 누구에게로만 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사실상 이 땅에서는 평강다운 평강을 누릴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상황을 알리고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생활을 해라 라고 말하면서 1장을 끝냈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이제 그 복음에 합당한 그 생활을 하라고 하는 말씀과 더불어서 구체적인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내용이 2장의 내용입니다. 여기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1번, 2번, 3번을 나눴는데 1절부터 11절까지는 제목을 뭐로 정했어요? 다른 사람을 돌보십시오. 다른 사람을 돌보십시오. 두 번째 12절부터 18절까지는 구원을 이루십시오. 세 번째는 19절부터 30절까지는 동역자를 보내니, 누가 어떤 동역자를 보낼지는 우리 좀 보시자고요. 동역자를 보내니 너희가 잘 대해주어라. 여기 너희라고 하는 건 누구를 말할까요? 당연히 빌립보 교인들을 의미하겠죠. 잘 돌봐주십시오. 그런 권면의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 번째 남을 돌보십시오 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시작할 때에 처음에 한 마음을 품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마음을 품어라. 한 마음을 품어라. 여러분, 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전도도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관계 전도를 하는 사람들 중에서요, 우리 그냥 전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관계 전도가 중요하죠. 사람만 많이 채워놓으면 뭐 합니까? 관계 전도를 강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을 직접 데리고 와야만 그 사람들이 정착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계전도가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관계전도를 하는 분들 가운데 담대함이 없는 사람들이 참 많다 하는 것을 종종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아마 종종 보셨을 거예요. 저도 아직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가 있는데 꽤 오래전 일인데요. 옛날에는 지금도 아마 그런 분들이 있어요. 회사가 망했다고 갑자기 부도가 나가지고 물건 가지고 막 파시는 분들이 있었죠. 물건 이거 말할 것 같으면 뭐 이렇게 아주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가만히 이렇게 봤는데 전철에서 이렇게 타고 가서 봤는데 빗을 파시는 분이셨어요. 근데 빗을 그 앞에 딱 꺼내더니 이 빗으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이가 부도가 나가지고 쭉 얘기를 꺼내시고, 근데 아무도 보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갑자기 여러분에게 이걸 이제 하나씩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 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돌려요. 근데 제가 이렇게 다른 분들 관심도 없이 다 눈 감고 이러고 앞에다 놓은 거랑 이렇게 무릎에다 이렇게 놓고 아무도 관심을 안 두고 있는데 저는 눈을 뜨고 지켜봤죠. 도대체 누가 사나. 그래서 이렇게 지켜봤더니 아무도 안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아저씨가 어떻게 하시냐면 그 빚을 놓고서는 그 빚을 전부 다 수거해 갖고 오면서 이렇게 아무도 다 눈 감고 있는데 다 이렇게 보니까 수거해 갖고 오면서 그냥 가져오면 될 텐데 뭐라 그러면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또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이걸 수거를 하면서. 그러니까 눈 감고 있던 분들이 나는 봤으니까 아무도 안 사는데 저런 말을 하나 그러는데 그냥 듣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사는 것처럼 예 고맙습니다. 또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다. 근데 한 명도 안 샀는데 중간쯤 오다 보니까 어떤 그 아주머니가 그 소리를 듣고 예 감사합니다. 또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예 필요하세요 말씀 막 이렇게 하니까 그 아주머니가 그쪽은 안 쳐다보고 딱 보더니 그 얘기를 듣더니 뭐라 그러면 나도 하나 줘요 그래요. 나도 하나 줘요. 그러니까 그거 사고 예 고맙습니다. 그때부터 진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주머니가 사니까 또 조금 있다 나도 해서 여기까지는 한 명도 안 샀는데 그 아주머니가 몰래 같은 팬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때부터 툭 터져가지고 쭉 사는 광경을 보면서 제가 굉장히 은혜를 받아서, 저는 착해서 은혜를 아무 때서나 잘 받습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무슨 은혜를 받았냐면 순간적으로 저 빚을 파는 분도 저렇게 작전을 세워서 자기의 빚 파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저 빚을 가진 분도 나는 그거보다 더한 복음을 가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복음을 전도했나. 그게 막 깨달아지면서 은혜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했죠. 그때부터 제가 전철에서 그 복음을 전하는 계기가 됐는데, 그것도 그냥 시작된 게 아니고요. 학교에서 오면서 가방을 쳐보고 이제 이렇게 양쪽에 있잖아요. 딱 써서 여러분 이제 시작하는 거죠. 뭐라고 하려고 그랬냐면 제가 다 레퍼토리를 외웠어요. 여러분 어디 가십니까? 여러분이 가셔야 될 장소는 알면서, 그래서 집으로 돌아가면서 죽으면, 인생이 끝나면 가셔야 될 장소는 아십니까? 그거를 다 외워가지고 딱 쓰고서 여러분, 그러니까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여러분 여 그러는데 벌써 다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저 나무 이렇게 하고 저 여 하니까 다 쳐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다? 그냥 이렇게 했죠. 얼마나 여러분 이거 말이니까 쉽지.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23살의 앳된 청년이 서가지고 하기도 전에 벌써 쳐다보는 이 시선, 물론 거긴 여학생도 있었을 거고 또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었을 거고, 그래서 서가지고 제가 보면서 이렇게 딱 서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드는, 자괴감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빚 하나를 가지고 저렇게 자신감, 고맙습니다 하면서 막 자신 있게 자기의 빚을 파는 역할을 저렇게 잘 담당하는데, 나는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그게 뭔가. 그때부터 저는 이제 하는 몇 번 시도하다, 이거 몇 번 했죠. 이거 몇 번 하다가 한번 여러분 그러니까 뭐 말 꺼냈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때부터는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했죠. 그러면서부터 이제 조금씩 복음도 전하게 되었고, 그러면서부터 이제는 뭐 버스 안에도 했었어요. 버스 안에 사람 그런데가 막 하면서 그 얘기해서 얼른 물론 또 내리고, 뭐 그것만 얘기하고 또 내리고, 얼굴도 알게 될까봐 내리고 몇 번 그렇게 했다가 이게 복음을 전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말씀이 들기 시작했냐면요, 이 말씀을 참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그거 할 때 항상 성공은 아니었었죠. 어떤 사람은 그거 이렇게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도 안 보이고, 때로는 그래도 막 이렇게 조용조용하게 그래도 했기 때문에 뭐 나쁜 소리는 하진 않으시지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은 반발을 하세요. 뭐 예수님 믿으면 뭐 자네는 뭐 아주 좀 이 기독교에 반한 아주 심한 얘기도 꽤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같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밖에 없죠. 때로는 마음에 화도 나요. 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가? 이렇게 귀하게 이 복음을 왜 당신들은 받아들이지 않는가에 대해서 굉장히 그 이야기를 제가 생각을 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피곤하지 않으면 거두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 그 말씀 보고 참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낙심될 일이 여러분 교회 오면 없을 수가 없죠. 많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우받으면서 다른 사람의 박수 받으면서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여기 왜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겠어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일하다가 항상 기뻤겠습니까? 하나님의 일하다가 항상 뭐 힘이 솟는 것처럼 뭐 그냥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요. 낙심할 일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라고, 선을 행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피곤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고요. 네. 그렇게 하는 중에 하나님이 곳곳에서도 위로를 주세요. 어떤 분이 뭐라고 버스 안에서 전도를 하는데 뭐라고 그러시냐면, 조금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하나님한테 제가 여기서 강대상에서 말할 수 없을 만큼 그 당시에 그분이 아마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안티적인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제가 그때 당시에 23, 24였었으니까 제가 만약에 어른으로서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했다면, 비록 내가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였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그 아저씨는
23살, 24살 청년한테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좀 심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냥 듣고 지나려고 봤더니 그 옆에 계셨던 아저씨가 뻘떡 일어나더니만 당신 그거 너무 심한 얘기 아니냐고, 학생이 당신한테 무슨 얘기를 했는데 그래요. 근데 그 말을 듣는데 막 그냥 난 아무 생각 없이 들었다가 그 말 하니까 갑자기 가슴이 왕 감동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두 손을 잡고 막 아저씨 고맙다 그러고 싶었었어요. 네. 그러다가 그렇게 삶을 살다가 교회에 오니까 얼마나 반가운 줄 아십니까? 여기 안에서는 우리가 안티 기독교는 최소한 없지 않습니까? 같이 예배할 수가 있고 같이 기도할 수가 있고, 제가 설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누구 하나 손 들고선 그런 말이 어딨냐고 이런 분들도 없고, 이거 너무나 기쁜 거예요. 동역자 의식이 확 느껴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 전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야성입니다. 네. 한국 교회 성도들 대부분이요, 설교 목회 신학 거기 보면은요, 설교 유형을 분류했습니다. 설교 유형을 분류했는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한국 교회의 대부분의 설교의 주 메인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주 메인 메시지가요? 주 메인 메시지가 천국과 지옥에 관한 얘기 사라진 지는 오래됐고, 벌써 오래됐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지옥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 조금 심한 말로 하면 무식한 목사 취급을 받고요, 이제는. 네, 좀 무식하고 못 배운.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나는 천국과 지옥에 사는 걸 더 많이 얘기했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도전을 받았는데, 그 이야기는 빠진 지 오래됐고, 정말 한국 교회의 메인 메시지가 뭐냐면 한국 교회 성도들 위로하는 메시지예요. 힘드시죠? 힘드시죠? 위로받으세요. 힘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도와주실 겁니다 하는 그게 메인 메시지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물론 이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먹고 살기 힘든 이 사업 전선, 이 전선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그래도 또 여기 왔는데 당신들 잘못하면 지옥 간다고 얘기 듣고, 또 그리고 잘못하면 하나님 화내신다고 이야기하고 하고 나면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이 위로받기 원하고 또 위로를 받아야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메인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메인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는 이게 주 메인으로 자리를 잡아서 그 설교 아니면은 사실상 듣기를 거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기영 목사님이시라고요. 우리 이제 은퇴하신 분인데 그 교회에서는 도덕적인 설교를 절대 하지 못합니다. 어떤 설교요? 여러분, 간음하지 마십시오. 원래 그러니까 두 번째 부인을 뭐라고 그러죠? 세컨드 와이프를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그러죠? 첩. 여러분, 첩생활 하지 마. 이 설교를 절대 못합니다. 왜냐면 거기에 주변에 교회의 직분자, 교회 헌금을 많이 하는 대부분의 분들이 누구냐면 세컨드 와이프들이 헌금을 많이 하고 목사님에게 힘이 돼주는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충성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 교회에서는 설교하러 가면 목사님이 얘기하시는 게 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는 간음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이 세컨드 와이프에 대해서 이런 거 도덕적으로 잘못돼 이런 얘기 하지 마시더라. 이건 아주 유명한 일화예요. 네. 여러분,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네. 여러분, 우리 이 교회 공동체는 뭐냐? 일주일 동안 복음 전하다가, 그리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핍박받다가, 그리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너희들 그리스도 믿는다고 막 여러 가지 경멸의 이야기를 듣다가 여기 오게 되면 다들 반가워서 손잡고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그동안 복음 전하 얼마나 수고 많았냐고, 세상에서 사니까 너무나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는다고 참 사람 대접 못 받았냐고 서로 울면서 손잡고 전회를 느끼는 장소가 바로 이 장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깥에서 그런 핍박 받아보셨느냐고요? 그런 핍박을 받지 못했으니까 사실 교회 오면 사실상 감동이 없는 거예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전우회가 있기는커녕 오히려 여기에서 서로 의견 대립 세워서 때로는 마음이 상하는 일밖에 못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나면 어떻게 전우해요? 옆에서 전우가 넘어지고 전우가 막 쓰러지는 광경을 보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눈에서 피가 솟는답니다. 전우가 옆에서 그 친구를 내가 언제 봤다고요. 그런데 그 전우가 총 맞아 쓰러져 가는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은요,
피가 거꾸로 쏟아서 그냥 갖고 총 들고 나가서 이 싸우는 이 전우회가 기가 막히답니다. 네, 저는 우리가 세상에서 이 복음에 대해서 핍박받아 보고요, 이 복음에 대해서 정말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영적 싸움을 하서 아주 장렬한 피를 흘리고 때는 죽을 만큼 힘들다가 교회 오게 되면 그때부터 말씀 들으면 이 말씀이 달게 느껴지는 거죠. 기도하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철철철철 흘러넘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가장 부흥할 때가 언제였었냐면, 가장 기독교가 망가질 때는 바로 그 313년 로마가 국교화되면서 기독교는 야성을 잃어버린,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망가져가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었었던 거예요. 그 전에 기독교가 핍박받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각지 막 불쏘시개라고 그러죠. 이거 화로불이 돼가지고 불타오르고 사자굴에 집어넣었을 때는요, 얼마나 기독교가 잡초처럼 번져나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잡초처럼 막 여기서 이거 잡초 불 끌려고 막 돌이 깨지라면 그 불이 튀어가지고 또 다른 데로 가고 또 다른 데로 가고 또 다른 데로 가고, 그러면서 이 기독교에 대해서 엄청난 나름대로의 그 부흥이 있었는데, 이제 그만 핍박하고 이제 국교로 만들자 하면서부터 기독교가 사실상 타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 편하게 살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이제 산기도 없어졌죠. 옛날에는 산기도도 하고요. 그럼 거기 가서 왜냐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요. 우리 어른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는 게 그게 유일한 낙인 거예요. 산에 올라가가지고 방석 깔고 하나님 찾는 게 유일한 낙이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너무 할 일들이 많아졌어요. 영화관도 가야 되지요. 그리고 밥 먹으러도 가야 되지요. 그리고 때로는 놀러도 가야 되지요. 또 시간 나면 핸드폰도 봐야 되지요. 뭐 할 게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그 기도하는 것 외에 재밌는 일이 너무나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어떻게 보면 또 하나 망가져가는 계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로서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핍박 좀 달라고, 당신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다고 그렇게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피 흘려가면서, 그냥 순교의 피를 흘려가면서 하나님 한국교회에 부흥을 달라고, 자유를 달라고, 우리 천주교가 얼마나 핍박받았는지 아시죠? 기독교가 얼마나 핍박받았는지 아시죠? 그리고 순교의 피를 흘리고 나니까 신앙의 자유가 막상 열려지게 됐는데,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아진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북한 교회의 지하 교인들이 기도 제목 1번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남한교회 성도들 신앙생활 똑바로 하게 해주세요. 그게 북한 교회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하는 기도를 했죠. 얼마나 감동받았는지요. 북한 교회 지하 성도들이 남한 교회에, 여러분 그들 불쌍하죠? 밥 못 먹고 핍박당하고 그냥 거기서 신앙생활에 자유가 없이 신앙생활에 참 불쌍해 보이죠? 아니요. 우리가 보기에는 그들이 너무나 불쌍해 보이는데요, 아니 불쌍함조차도 느끼지 못하는데 그들은 지금도 핍박받아가면서, 그리고 총 맞아 죽으면서 우리 남한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알고 있는 두란노 서원에서 팀장으로 있었어요. 단행본 팀장으로 있다가 그 팀장이 이제 횃불 트리니티 신학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목사 안수를 받아서 어디로 갔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서초동에 아주 큰 S교회로 부목으로 갔어요. 전화가 왔어요. 무슨 여기 있다고. 어떻게 됐냐고. 거기 부목으로 갔대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아유 축하해, 이런 말을 하지 않고 뭐라고 그러냐면, 그 교회에서 빨리 나오라고. 어쩔 수 없이 갔다면 한 3년 4년 정도 되면 얼른 나오라고. 거기 있어서는 당신 과거에 가지고 있던 야성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정말 가져야 할 그런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릴 테니까 얼른 가서 자신의 사역 찾아보라고. 왠지 아십니까? 거기는요, 사람들이 오세요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꾸역꾸역 몰려든답니다. 제발 좀 그만 오라고. 자리가 없다고 하는데도 의자랑 시설이랑 그런 걸 보더니 그냥 편하게 극장처럼 예배드리고 하는 분들 꾸역꾸역 몰려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전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제발 좀 본인들 많은 게 뭐냐면,
주일날 좀 오지 말고 좀 나눠서 왔으면 좋겠대.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는요 정말 하나님 안에서 복음을 가지고 올바로 사십시오라는 위로가, 그 말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위로해주면 되는 거예요. 관리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야성을 찾을 수가 있겠어요. 네. 여기 오늘 말씀 보면은 너희들이 한 마음을 품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남을 돌보라, 그 다음에 5절부터 11절까지 보면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돌봐주라, 남을 돌봐주라. 여러분, 우리 이걸 조금만,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사셨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위해서 돌봐주고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요 꼭 생각하는 것 하나가 있다면 무슨 생각을 드냐면요, 여기 5절서부터 11절 보죠. 어떻게 되어 있냐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6절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8절에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었었어요. 우리 사람들을 돌보시고 그 마지막에 주님께서 뭐 하신 모습이냐면 죽기까지 그분이 순종하셨던 모습이 주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어떤 자세로 이런 일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내가 아프든지 내가 십자가 못 박든지 관심이 없었어요. 그분의 오직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소서라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었었어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이 땅에서 잘 살고 편하게 사는 것은 그분과는 관계가 없었어요. 관심의 대상 밖이었었어요. 주님의 일을 잘 돌보고 나서 마지막에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을 당연스럽게 생각하셨던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주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하고 대우받기를 원해요. 네, 이거는 뭐 누구나 할 것 예외 없이요. 예외는 없이 왜 교회가 나를 못 알아주는 거지? 내가 그렇게 수고했는데 왜 못 알아주는 거지? 그리고 왜 내가 이런 대접을 받는 것이지? 라는 생각에 의아스럽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내가 꼭 이렇게 예수를 믿어야 돼? 내가 이렇게 교회를 다녀야 돼? 내가 이렇게 임마누엘 교회가 여기밖에 없어? 라는 생각을 여러분은 안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오늘 빌립보 교회에서 이 말씀을 한 거죠. 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시죠. 솔직히 내 마음을 놓고요.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헌신의 뜻이 뭘까요? 몸을 드린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시체가 이렇게 죽여서 하나님 제사 보내지 않습니까? 그 의미가 커요. 만약에 동물을 산채로 제사 드린다 그러면 그거 좀 끔찍할걸요? 그렇죠? 왜 나만 죽이려고 그런 겁니까? 지금 그 말서부터 시작해서 눈 시퍼렇게 떠서 자기 쳐다보세요. 이거 죽일 수 있나? 제사장이 죽여놓고 그 다음에 불 태워서 보내는 거예요. 불 탈 때 여러분, 재물이 살아있으면 그거 탈까요? 못 탈까요? 상상이 안 가시면, 저희 군에 있을 때 이 군인들이 조금 이렇게 참 일을 잘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아직 군인이 하지만 죽여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부대에서 돼지 한 마리를 죽지도 않고 그냥 우리한테 내보낸 거예요. 잡아서 먹으라고. 좀 무식하죠. 저는 그때 군정이었었으니까 그런 걸 좀 이걸 그냥 살려서 내보냈네. 다리를 묶고 나서 서로 물어보는 게, 이거 어떡하냐 그랬더니 한 친구가 뭐라 그러면, 그냥 대갈박, 그때 용사 와서 대갈박을 부숴 그러는 거예요. 망치를 하나 가져왔네. 망치한테 툭 때리니까 무식하죠. 이거를 조금만 좀 어른이라면 칼로 어떻게 하든지 그랬을 텐데, 무식하게 그걸 망치로 때리라고 그러니까 조그만 이런 쇠뭉치 갖고 큰 데를 쳤는데 그게 죽습니까? 안 죽죠. 그때 또 어떤 조금 큰 거 갖고 와봐. 그래서 큰 거 갖고 와서 이게 부서지나요? 안 부서지죠. 그때 돼지 고생 엄청 했어요. 죽었어요. 끝내는 엄청 고생하다 죽었어요. 그냥 머리가 흔적이 없어졌어요. 끝내는 죽긴 죽었는데 나는 불쌍해가지고 그 소리가 아직도 저는 그 꽥꽥거리는 소리가 죽을 때까지 소리 내더라고요. 네, 힘들어요. 끝내는 우리 머리 구경도 못했어요. 그냥 몸만 먹었어요. 그만큼 소리를 얼마나 지르든지. 왜냐하면 이걸 묶었는데도 상관이 저희 발분치라는 걸 감당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사를 드릴 때 불태워서 죽이는 거는 재물을
죽인 다음에 불을 태워야 이 재물이 죽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재물이다라고 하신 말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하다가 에이, 내가 뭐 이런 대접 받으면서 교회에서 헌신해 라고 하는 재물이 죽은 걸까요? 안 죽은 걸까요? 그냥 머리만 부서져가 자기 머리는 그렇게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헌신은 헌신대로 해서 피는 철철철 흘리면서 내가 왜 이렇게 피를 흘려야 되는지 묻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네. 완전히 안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제물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헌신하시되 어떻게 복종하셨다고요? 자기가 죽는 데까지, 어린 양처럼 죽는 데까지. 이게 바로 바른 헌신의 모습이에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열심히 구역장님도 일을 하고 구역 강사님들도 일을 하고 또 안내위원들도 일을 하고 또 한 달 동안 우리 수요일 날 우리 장로님들 그냥 그 쓰레기도 버리고 그리고 또 우리 설거지도 하시고 그리고 또 그냥 이 부엌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나서 예를 들어서 아이고 힘들다. 다음에 이제 한 몇 달 있다가 이제 돌아오지. 아유 몇 달 동안 편하다 하는 거는 헌신하고 나서 입으로 다 까먹는 거예요. 그거 하시고 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니 다음 할 때 또 언제 기다려 이거? 이거 내 순서 또 언제 와? 집사님이 다음 주에 못 한다 그러면 내가 할게. 그거 나 좀 시켜줘. 최정수 권사님 꼭 하신다는 웃음으로 받아들여요. 네. 꼭 그런 은혜가 있으셔야 돼요. 아유 이거 내가 버렸으니까 이거 또 다음에 내가 꼭 버려야지 하는 모습. 그게 바른 헌신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헌신하고 나서 입으로 다 까먹는다면 여러분 헌신이 얼마나 아깝겠어요. 꼭 기억하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어떤 나름대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그걸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정말 주님과 깊은 교제를 원하시거든요. 그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뭘 줘도 아깝지 않은 것처럼요. 네, 그래서 먼저 하나님 앞에 깊은 은혜를, 성령의 충만을 먼저 받으려고 하세요. 이 일 지금 하시는 분들, 당신들 귀한 것 아니면 이 말씀이 아니에요. 그 일에 조금 더 채찍질을 더 해드리면 그 일에 대한 정말 수고를 다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네,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이제 12절부터 18절 보면 구원을 이루라고 되어 있죠. 여기 참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12절에는요 너 자신을 돌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하면서 내 스스로를 항상 돌보셔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대통령이 한번 잘못되고 대통령이 한번 휘몰아치니까 온 나라가 흔들흔들 걸리는 것처럼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직분을 맡은 이상 무슨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이 나비효과처럼 파장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내 자신을 잘 디스플린, 잘 다듬으셔서 큐티하고 잘 다듬고 매일같이 그런 모습, 경건의 모습을 잘 가지시고요. 13절에 보면 여기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보세요.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쁜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한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만 강조하면 캘비니즘이 되거든요. 또 하나님께서 뭘 하셔? 내가 해야지라고 하는 건 알미니안주의예요. 무슨 얘기냐면 장로교와 성결교의 차이예요. 감리교,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감리교 그 차이가 여기서 벌어지는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뭐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라고 하는 거는 장로교랑 침례교의 모습이에요. 그런 주의고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구원하시겠지 우리는 그냥 끌려가기만 하면 돼. 이게 장로교와 침례교의 교리고요. 성결교와 감리교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우리도 응답해야 돼 라고 하는 그 50대 50을 강조하는 그러한
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장로교와 성결교와 감리교의 이야기를 맞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성결교 목사가 됐는데요. 여러분, 성경의 그 이야기는 정말 증명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조카 롯을 도와주세요, 이것만 했을까요? 어떻게 했어요? 수진아, 어떻게 했을까? 318명을 데리고, 사람들 데리고 가서 구해왔죠. 네, 자기가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한 대로 318명을 데리고 간 거예요. 그것도 낮에 간 게 아니라 분명히 밤에 갔겠죠. 아무나 데리고 간 게 아니라 훈련을 그만큼 시켰겠죠. 무슨 얘기냐면 기도한 대로, 정말 영적인 사람은 기도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영적인 사람은 기도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참 중요해요. 하나님, 나 오늘 이번 시험에 좋은 고등학교 가게 해주시고, 하나님 이번 대학에 꼭 붙게 해주세요. 기도 열심히 하면 전 뒤에서 똑똑 두들기고 그래요. 알았으니까 가서 공부하라고, 이제 그만 기도하고 가서 공부하라고 얘기를 해줘요. 어떤 청년, 그런 청년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재수하는데요, 대학 재수하는데 그냥 낮이고 밤이고 가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대학 가게 해서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하루에 막 그냥 2시간 3시간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어요. 와봐, 난 네 믿음 참 부러운데 이제 알았으니까 가서 공부하라고, 하나님 너 분명히 허락하실 테니까 가서 열심히 공부하라고 그 얘기를 꼭 해줬어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대학을 가고 싶은 사람이 하루에 5시간, 6시간 공부할 시간까지 다 할애가지고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게 될까요? 물론 하나님의 그런 역사도 분명히 있겠죠. 그런데 내가 기도한 만큼 밤을 새워서 하나님께서 그걸 해줄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좋은 남편 주세요. 하나님 좋은 남편 주세요. 하나님 정말 좋은 남편 주세요. 기도해야 될까요? 말해야 될까요? 성령아,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 인기야, 기도해야 될까? 인기야, 좋은 아내 주세요. 좋은 남편 주세요. 우리 박수 한번. 왜 했을까? 박수. 우리 이거 잘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 좋은 남편 주세요, 좋은 아내 주세요. 기도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 되죠. 그 함과 동시에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기도하다가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어떤 목사님처럼 뒷모습이 예뻐가지고 거기에 그냥 반해가지고 결혼이 이루어지는 수도 있고요. 또 하나, 기도한 만큼 자꾸 가서 또 만나야 돼요. 또 만나고 이렇구나, 또 와서 또 기도해봐. 하나님 저 남자 저렇게 있는데 하나님 맞습니까? 정말 목사님께 기도도 받고 또 같이 또 철야도 하고, 그러면서 또 만나야 되고요.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만약에 하나만 강조하게 되면 맹목적인 신앙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만 강조하면 믿음 없는 신앙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이거를 두 번째를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첫 번째만 강조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3시간 기도를 했으면 3시간 동안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각 기관들 회의들 많이 하시죠? 회의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하죠. 그런데 회의 시간만큼 먼저 기도로 무장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 중에서 기도도 하고 삶도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기도만 강조하게 되면 맹목적인 신앙이 되어서 위험스러울 수가 있고, 그리고 삶만 강조하게 되면 불신앙적인 그러한 그리스도인 아닌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 두 가지,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균형이다. 어떻게 균형이요? 기도와 삶, 두 가지를 다 정확하게 우리가 하실 수 있으셔야만 해요. 15절에 보면은요, 금이 없고 순전함이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19절 30절 보면 이제 두 인물이 나옵니다. 두 인물이 나오는데 그 사도 바울이요, 두 인물을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누구와 누구예요? 19절에 첫 번째 디모데를 보내고요, 25절에 누구를 보냈어요? 에바브로디도를 보냈어요. 여러분, 이게 상상이 되십니까? 각 교회 유럽에 복음을 전하는데
사도 바울 정도면 그래도 한 12명 정도, 예수님은 아니더라도 12명 정도 딱 거느리고 가서 그래서 이 복음 딱 전도하고 탁탁탁탁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에게 믿고 보낼 사람이 누구밖에 없었어요? 2명밖에 없었어요. 2명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잘 하나님의 이 일들을 잘 살피세요. 하나님의 일은 원래 그래요. 사람 많은 것 같죠? 아니요. 정말 중요한 순간 빌립보 교회에 보내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자기 곁에 누구밖에 없었어요? 디도도 있었고 에바 수많은 사람들 다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 빌립보 교회에서 보낼 때는 디모데하고 에바브로디도 2사람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엄청나게 생각하여서 막 다른 사람들을 끌고 이게 하나님 일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는 헌신된 사람 2명, 3명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여기 오늘 성경에 있는 그 원리의 프린서플이에요. 여러분 어느 모임을 가서 보십시오. 정말 헌신된 사람 2사람이면 그 모임 다 이끌어가요. 이스라엘에 여러분 저는 이스라엘이 잘 사는지 몰랐어요. 근데 굉장히 잘 사는 나라예요. 치약 우리의 4배예요. 4배. 치약 하나에 얼마인가요? 지금 한 3,000원 하나요? 치약 만약에 3,000원이면 12,000원이에요. 차 우리 2배 정도 돼요. 차값. 차 안 만들어요 그 나라. 전 처음에 아니 그 나라가 도대체 뭘 먹고 사나 궁금했었어요. 그런데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하이테크닉이요. 하이테크닉. 그 하이테크닉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하나의 그 수단이 되는데요. 그 하이테크닉을 담당하는 인구의 퍼센테이지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3%, 2% 내지 3%가 하이테크닉. 웬만한 시큐리티 그 기술은 다 유대인의 겁니다. 다요. 우리 군수 장비 다 이스라엘제 들어오는 거 아시지요? 정말 중요한 하이테크닉 2%는 3%가 이스라엘 전 국민들을 다 먹여 살린다고 합니다. 100명 중에서 2명이라는 거 얘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다른 사람 안 하는데, 목사님 다른 사람 안 하는데, 아니요. 다른 사람 상관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은 그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이끌어져 가게끔 되어 있고, 그 말을 들은 한 사람만 있으면 성령의 역사는 일어나기 충분합니다. 오늘 청년들 여기에 다 있지만 저는 이 중에서 단 1명이나 2명이라도 말씀에 꽂혀서 이 청년들로 하여금 불타는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 앞에 헌신자가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동기들 많아요. 제 동기들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때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 다 들어요. 근데 그때 그 말씀을 제가 물어봐요. 그때 그 말씀 기억하냐? 아무도 기억 못 한대요. 저는 생생한 기억이 나요. 저는 그 말씀대로 강단에도 섰고 그대로 그걸 섰어요. 신기한 게, 야, 그때 분명히 그랬잖아. 그분이 분명히 이 가운데서 그런 일을 할 사람이라고 그때 분명히 몇 번 얘기했는데 했더니 새카맣게 기억을 못해요. 근데 저는 어저께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뚜렷하게.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하, 그 말씀을 듣게 해주셨고 기억나게 해주셨고 그 말씀을 행하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저는 느꼈어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모든 성도들, 우리 청년들이 다 듣고 행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다는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1명이나 2명 마음에 마치 비수같이 꽂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씀이 다가오게 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끔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요.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음성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정말 때로는 말씀 증거할 때에 1명이 되었든 2명이 되었든 저는 상관하지 않아요. 왜냐?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만 더 보고 기도할 텐데, 여기 에바브로디를 보세요. 여기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한 동역자 로마까지 올 때, 로마에서 쓴 거잖아요. 지금 이게 빌립보 교회를 보내는데 빌립보에서부터 로마까지가 한 1000km가 됩니다. 여기 부산의 한 2배 정도, 부산이 500, 600km가 된다면 2배 정도 되는 거리에 있고, 여기에서 그 당시에 자동차를 타고 온 것도 아니고 비행기를 타고 온 것도 아니고 어렵게 지금 여기 왔거든요. 근데 이 에바브로디도가 여기까지 와서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지금 골골골골 대다 병이 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웬만한 사람 같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아유, 내가 하나님 일하다가 이 병 들었네 이거. 아유, 왜 하나님 일하는데 이런 일이 생기지? 이렇게 불평하는 이유가 있을 거고, 그죠? 그죠?
그래도 동의를 조금 해줘야. 그렇죠? 그런 부류가 있겠죠, 분명히. 아, 내가 하나님이 1000km까지 이렇게 왔는데 1000km까지 내가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려고 이 먼 땅까지 와서 사도 바울을 돕고 있는데,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을 돕고 있는데 나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에바브로 디도가 지금 병이 든 거예요. 열심히 와가지고 사도 바울 선생님 목회자를 위해서 돕고 일하고 하는데 병들어 버린 거예요. 당연히 이거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이거 뭔 일이야, 저분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나 봐 하는 생각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 어떤 부류가 있냐면 이런 부류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병들었는데 너무 힘든데 바울 선생님, 내가 그래도 이렇게 수고한다고 빌립보 교회에 편지라도 하나 써주세요. 뭐라고 쓸까? 에바브로 디도 여기까지 와서 헌신하다가 병들다. 그런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이렇게 수고한 거 여러분 다른 사람이 좀 알게 하고 싶어요, 안 알게 하고 싶어요? 여러분이 뒤에서 수고하는 거 하나님이 못 보시면 목회자라도 봤으면 좋겠어요, 안 봤으면 좋겠어요? 솔직히 목회자가 못 봤으면 장로님이라도 봤으면 좋겠어요, 안 봤으면 좋겠어요? 봤으면 좋겠죠. 장로님도 못 보면 내 옆에 누구라도 봐가지고 그걸 소문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입 꽉 다물고 얘기 안 했으면 좋겠어요? 어때요? 대충 그래도 내고 싶죠? 그렇죠? 에바브로 디도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기 잠깐 보세요. 29절 볼게요. 28절 볼게요. 26절 볼게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심히 근심했다고요. 어떤 사람인지 알겠죠? 너희 무리 누구예요? 빌립보 교인들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여기 자기는 누구를 의미해요? 에바브로 디도.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누구예요? 너희가 빌립보 교인. 이걸 하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딴 데 가서 또 그 배우려면 또 시간 걸려요. 26절이요? 자기가 병든, 자기는 누구예요? 에바브로 디도. 에바브로 디도가 병든 것을 너희가 누구예요? 네, 빌립보 교회에서 왔으니까 빌립보 교회가,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열심히 수고했는데 자기가 병든 것을 빌립보 교인들이 안 것을 보고 근심하게 됐던 거예요. 제가 때로는 응급실에 가서 막 아파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아세요? 장로님, 빨리 성도들에게 알려서 나 복음 전하다가 이렇게 응급실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장로님, 성도들한테 절대 말씀하지 마세요. 절대 말씀하지 마세요. 그들 근심합니다 하는 걸 에바브로도 했던 거예요. 여러분 눈 어떻습니까? 감격이 안 됩니까? 전 이거 보고서는 너무, 전 이렇게 말했어요. 성훈아, 너 절대 응급실 가도 장모님이나 누구나 절대 알리지 말아라. 절대 알리지 말라. 누가 물어도 괜찮아요 그러고 있어라. 그렇게 들렸어요. 왜요? 에바브로는 너무 귀했던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 때문에 근심하고,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 때문에 걱정하고,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가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가 현재 몸이 아프고 어려움 있는 것을 알고 근심하게 될까 봐 하는 이 에바브로 디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는 방법이구나. 나 좀 알아주세요. 나 교회가 좀 이걸 알아줘야지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이런 삶을 살았던 게 에바브로 디도의 삶이었었어요. 조금만 더 성숙하게 믿음 가운데, 성경의 원리가 뭐구나, 하나님 말씀이 어떤 걸 원하고 있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을 가르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마음속에 되새기고, 여러분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꼭 승리하고 믿음의 사람답게, 그리고 여러분 주일날도요, 우리 2부 예배 때도, 우리 오후 예배 때도 중요한데 1부 11시 예배 나와서 어떻게든지 1부 설교와 2부 설교가, 우리 오후 설교가 또 틀려요. 오셔서 은혜 받고 거기에서 성령 충만 경험하고, 그리고 또 와서 우리 예배 드리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도 훈련되어져야만 해요. 물론 지금 세대가 우리 청년부 예배만 딱딱 드리고 그러면 될 텐데 여러분, 나는 좀 안타까워요. 우리 청년, 난 솔직한 고백입니다. 솔직한, 난 여러분들이 사실 내 영적 자녀와 마찬가지예요. 이성원 목사의 욕심은요, 다른 데 가서 아무리 청년들에게 설교를 하더라도요, 눈에 밟히는 건 자기 새끼들이에요. 자기가 젖 먹여주고 이렇게 하더라도요, 내 자녀들이 더 생각나는 법이에요. 내가 뭘 하더라도요, 자기 부모가 어디 가서 아기를 돌보더라도 마음은 어디에 가 있어요? 내 새끼는 밥 먹고 있는지, 내 새끼는 잘 기저귀 갈고 있는지, 그게 머리에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내가 지금 맡은 교회는 임마누엘 교회예요. 청년들이 내 성도고 내 자녀들이에요. 영적 자녀들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똑같이 전했는데 어떤 청년들은 막 거기 뒤집어져, 나 선교사로 가겠다고, 나 목사로 가겠다고, 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겠다고 그 말 들을 때마다 마음에는 너무 기쁘면서 한편으로는 우리 청년들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교회 나와라 하는 거는, 나와서 말씀 들어라 말씀 들어라는 것은 내 설교를 들어라가 아니에요. 누구를 설교를 또 어떤 설교를 듣든지 간에 그 청년들이 삶의 방향이 바뀌어져서 또 한 명의 헌신자가 나오고 또 다른 헌신이 생겨지고 이런 모습만 볼 수 있다면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내게 있어서는 추천서가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네,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증거할 때마다 안타까워서 이 말씀 듣는 우리 청년들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이 말씀 듣고 같이 성령 충만 받았으면 좋겠는데 하는 마음으로 제가 항상 말씀 증거합니다. 마음속에 새겨서 하나님 말씀이 와 닿으면 그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요, 그게 잊혀지지 않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식으로 작정하신 성령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믿음 가운데 그걸 가지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나는 능력 없으나, 나는 부족하지만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성령께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세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 앞에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정말 다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이 차이가 있으면 얼마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참 신기한 게 키가 작고 큰 거는 이게 여기서 보면 다 보여요. 그런데 어디서 가면 안 보여요? 위에서 보면 안 보이는데, 위도 그냥 위가 아니라 꼭대기에서 보면 다 그놈 인공위성으로 보는데 사람들 요만하게 보는데 저놈은 키가 조금 큰 놈, 이놈은 키가 작은 놈 구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보여요. 인간의 능력은요, 다 그 사람이에요. 단지 그 사람을 쓰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느냐, 또한 그 능력을 받지 못하느냐, 그 차이에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그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성령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게끔 돼 있어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면,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멋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돈 많이 벌면 멋있게 되죠? 아니요, 천만에요. 제가 지금 뒤를 돌이켜 보면 나한테 돈이 많이 주어지는 것과 아니면 하나님 성령이 이끌리는 사람 어느 걸 택할까? 저는 또 한 번 살려고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청년 때 주셨던 성령의 은혜, 나에게 주셨던 30대 은혜, 40대 은혜, 그 은혜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저 같으면 그렇게 또 고백할 것 같아요. 만일 그때 그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다면 내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힘들었을까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하나님이 여러분에 들려주시는 2017년도 3월 26일 날 하늘의 음성으로 받으시고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새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주의 능력으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